온 자들, 특히 남은 자들이 돌아왔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했던 남은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가 계속 남은 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누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강을 우리가 건너고 있고 또 험준한 산을 우리가 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고 또 넘어야 될 산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매복되어 죽는다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반드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약속이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1절에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의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율법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기 율법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백성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은요,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또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흘러버리는 자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새기고 오늘도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오늘도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여기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 있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은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말에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의를 따르지 못하고 여호와를 향하지 못한 흔들리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할 것은 정말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새겨져 있는가?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특히 비천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죠. 우울한 얼굴이 아니죠. 오히려 감사한 얼굴이죠. 감격한 얼굴이죠.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들으라 하면서 너희를 파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나중에 사라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천한 곳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웅덩이에서 정말 구덩이에서 여기 우묵한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덩이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며 그런 데서 딱 떼어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도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나 100세까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라 한번 생각해 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약속을 해주고 말씀을 해도 은근히 속으로 비웃었단 말이에요. 내가 경수도 끊겼는데 정말 나는 이미 끝난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약속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메시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들으라 그런가 동시에 내게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이 실수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사라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우연이고 실수였나요?
어쩌다가 내가 선택되고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천만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관점이에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위대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을 던지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사라를 생각하고 우리를 그 우묵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판에 떼어내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3절도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 속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은 또 실패하잖아요. 회복되었지만 실패해요. 그러나 회복되어서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황폐한 곳을, 거친 산과 우묵이 파진 곳을 평탄케 하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던지는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이루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황폐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에덴 동산에 거기에 기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살지만 부름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노래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쁨의 찬송을 현재 이 땅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찬양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기도 시간이니까 그때만 감사해서는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시간만 되고 내가 순서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우리의 대표 기도거든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또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기도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만 헛된 기도 남발하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세상에 일할 때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감사보다 불평하고 소망보다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것은 남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정말 돌아온 남은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이미 물이 성령의 물결이 흐르고 여러분 성령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이제 이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또 어느 분들은 이 열매를 가득가득 맺고 있는 이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쓰게 될 때는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하여 말씀을 새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의를 아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잠깐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여기 11절에도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은 자라면, 남은 백성이라면, 거룩한 씨앗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 있는 자들이요, 오늘 말씀에 주의 깊게 기울이며 그리고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사람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건너야 될 강과 넘어야 될 산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산길을 두려워하게 걷는 자들이 아니에요. 밤에도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감히 어둠의 세력이 털끝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물질이 주는 잠깐 위로가 되다 없어지면 또 근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평안과 그런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눠주면서도 기쁨이 있고 사랑하면서도 위로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겁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속받은 자들아,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들은 옷에 좀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며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좀벌레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이 보혈이 발라져 있는 성도들은 좀벌레가 들어올 수도 없지요.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를 구멍 뚫게 합니까? 여러분, 좀벌레는요 움직이고 또 햇빛을 받고, 여러분 이런 곳에는 좀벌레가 서식하지 못해요. 어디에 갇혀 있지요? 옷장에 오랫도록 갇혀 있는 그 옷에게만 좀벌레가 다 구멍을 낸다고요. 우리는 죄로부터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어둠을 향하여 창고의 문을 열어주고 옷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빛을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잖아요. 절대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생각이나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이 손길을 우리가 예측이나 했냐고요. 정말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라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우묵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의 손길을 오늘도 붙들고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한 날을 시작하고요. 또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쫄지 맙시다. 주님이 안 계신 자들이 쫄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견눈질하고.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주님을 날마다 보는 자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는 자들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던지고 복음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말씀 앞세우고 계속해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을 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할 6을 넘어서 인간의 숫자 6을 넘어서 7번째까지 도는 자들입니다. 마침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바벨론이여 너는 망하였도다.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기업으로 주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제 한 바퀴 더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승 시점이 도착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며 달려나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의 우승은 끝까지 달린 자들입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견눈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목표로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품지 마세요. 오직 의지할 자는 오직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 주님이 오늘도 그의 발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